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이 되어서 전 세계가 평화롭고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제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성전 척결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일 모후를 합니다. 목요일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드디어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내시는지요? 아니면 하시는 일이 너무 분주해서 경황이 없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앞으로 목, 금, 토 3일간만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때는 고2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하도 기특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왜 놀지도 않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야 할 대학과 전공할 분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장애물들은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와 비교한다면 현재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한계를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그 목표에 묻어버린 삶을 사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몹시 아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픔에는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적 아픔과 마음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육신적 아픔은 참고 치료하면 견디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고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병상이 없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도 견디기 힘들지만
더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총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볼 때 더더욱 고통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돈 몇 푼에 사랑했던 제자에게 버림받습니다. 수제자에게는 배신당하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군중들에게는 사형수가 되고, 예수님은 육신적 아픔보다 이렇게 버림받은 아픔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무궁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한낱 사형 제도의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유래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 때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도구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형수는 땅에서 죽을 가치도 없고 오히려 땅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십자가 틀에 매달아서 공중에서 죽게 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그 시체는 새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이 잔인한 십자가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희망의 십자가요, 기적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십자가의 신비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 그 중에서도 중죄인이 매달린 그 참혹한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신비한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7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십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지신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첫째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온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이 공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로움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판사이고 판사의 아들은 지금 죄를 지어 법정에서 죗값을 받아야 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판사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형벌을 가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죄를 지은 아들에게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은 불법이고, 하지만 아들에게 형벌을 가하기에는
아들이 너무 어리고 약하기에 결국 이 판사 아버지는 형벌을 판결하고 대신 자신이 그 아들의 형벌을 받는 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십자가의 처형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틀 위에 죄인의 몸을 눕힙니다. 그리고 양손을 벌려서 양손에는 대못을 박습니다. 양발을 포개고 발등에 역시 대못을 박습니다. 쿵쿵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형틀을 높이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인의 몸이 밑으로 쭉 처집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숨을 쉽니다. 이렇게 보통 12시간을 매달리다가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진맥진하여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땅도 울고 하늘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시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몸이 찢어지면서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그 엄마의 그 인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셔야만 한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인의 팻말을 붙입니다. 그 죄인의 팻말의 죄목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판자이신 왕의 왕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죄패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는 라틴어로 기록했고 지금의 영어처럼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죄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쓴 죄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은 단지 국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 사건이고 우주적 사건이고 전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과 심판의 깊은 신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저 십자가는 나에게 액세서리로, 그저 십자가는 나에게 2000년 전의 먼 이야기나 신화로, 그저 십자가는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눈물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 복된 길 걸으시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금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